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가 이제 시작된 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가르치면서 헤롯 성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 헤롯 성전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파괴가 되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징후들을 쭉 설명하면서 비유로 이 비유가 이어지는데, 자,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에 대해서 잠깐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냅니다.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랍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편한 게 뭡니까? 텐트. 그래서 이제 이 성막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에 했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누가 짓게 되느냐면은,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진짜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윗이 워낙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는 다윗이 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성전이 바벨론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으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 이후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 당시 때 이 헤롯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냥 하나의 강도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상다리를 막 다 엎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내 교회,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근데 너희들은 여기를 완전히 강도의 분열로 만들었다. 완전히 강도들이 사람 돈 뜯어내고 착한 짓을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성전이 성전답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파괴시킨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80년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BC 17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17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 말을 할 시점이, 그때 거의 공사가 거의 한 60%가 넘기 이렇게 진척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엄청난 성전, 이 성전이 80년 동안 지어졌으니까 이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다 금으로 장식을 하고, 그 돌들은 다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돈이 투자돼가지고 지어진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
지금 거의 한 60%가 공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됐냐면은 이 성전이 완성이 AD 6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63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3살인가 63년이니까 딱 30년 후에 완성이 됩니다. AD 70년, 63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70년에 파괴됐으니까 7년 후에 그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 되는데, 왜 초토화 되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서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제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냐라는 이 말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의 먹을 것들을 다 배분을 해주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따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참 착한 종이, 그럴 사람이 참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에게 하는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런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착한 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 착한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이 양식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 한번 보면은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먹을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런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양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런 목사, 전도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이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때를 따라서 나눠줄 자가 그 사람이 옳은 종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이고 슬기로운 종이고 착한 종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결국은 목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제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면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부끄럽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 때문에 안 나눠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착한 종을 원한다는 겁니다. 나눠줘. 그거 네. 들으면 돼. 그리고 우리가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야 돼요. 많이 전하는 그런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주신다니까. 두 번째, 바로 악한 종이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자, 악한 종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 이런 올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데, 멸망받는 종, 악한 종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마음에 의해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 어떻든 거짓을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이 언론이나 매체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것들이 대부분이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통 거짓으로 많이 도배해 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다 거짓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저와 같은 또 참 목자들이 있답니다. 참 목자들이 또 여기에 우리가 또 소리를 내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 목자들보다는 거짓들이 많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또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거짓 목자들의 하나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악한 종의 특징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한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목회를 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또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종의 하나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종말이 드디 온다는 거예요. 드디 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특히 권사나 장로나 이 직분자들은 예수님이 드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드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드디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는 벌써 심판이 왔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에 보면은요, 진짜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는 말들이 세상에 범람하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이 세상에 범람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세상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진짜 구역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참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진짜 못 볼 걸 보면서도, 지금 못 들을 것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참고 이렇게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자꾸 원래는 세상에 특별 심판이 와야 되는데 자꾸 늦추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딜레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미 모든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그 순간이 그냥 오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악한 종의 하나의 특징, 잘못된 생각이 뭐냐? 세상의 종말이 뭐 오늘 오겠어? 내일 오겠어?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악한 종은 이렇게 되니까 무엇을 하느냐? 동료를 때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동료들을 때리며 이렇게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은 예레미야 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예레미야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그리고 잡고에 채워가지고 바깥에 문에다가 하루 동안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바스훌에게 하나님이 멸망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 성전, 그 바스훌이 섬기던 그 거짓된 성전, 원래는 그 솔로몬의 성전은 올바른 성전으로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부패돼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이 강도들이 거기에 우국을 몰려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 그런 제사장들이 모여서 완전히 강도의 훈련을 만드는 그런 성전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그 바스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이제 묻히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료를 때리며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거짓 목사들이 막 그 참 목사들을 막 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일이 또 언제 벌어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때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강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거짓된 그 대제사장들, 거짓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면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철학,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인용을 해서 자기의 철학을 전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생기고 거짓된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짓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여러분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올바른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은 북한에서 파견한 고정 간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목사들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처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설마 있겠나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예, 밝혀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고정 간첩들이 지금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이단들이잖아요. 이단 교육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고정간접들은 어디에 되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총신대,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정통적인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지금 다 침투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교회에 잠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종말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절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히 이 직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또 어디 놓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나중에 그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2명이 죽습니다. 근데 죽는 이유를 보니까 다른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다른 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다른 영, 불이라는 것은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꺼시고 왔다. 이 다른 영이라는 것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사상,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멸망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술 친구들 이야기가 노는 게 왜 노냐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세상에 예배를 드릴 때 술 마시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또 성도는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는 또 뭐 믿음이 부족해서 술을 못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근데 이 목회자가 술을 마시고 그 예배를 인도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술을 마시면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노는데, 목회자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영한 규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영한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돌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2명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로 즉사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든지 술 마시고 돌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다 멸망받을 것이다. 앞으로 절대 멸망받지 않도록 이것을 규례를 영영히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넓게 해석을 하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오겠어? 아유, 그래서 설마 뭐 내일 오겠어? 이렇게 오늘 뭐 우리가 대충 뭐 나를 위해서 살고 뭐 대충 뭐 평안하게 살자. 그리고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래 뭐 또 세상과 더불어서 살면서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좀 지내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0절에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음이 때리고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종들은 많이 맞습니다. 맞는다는 말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외식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겠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지옥에 불목,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또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올바른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착한 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되면은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믿음의 성도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큰 유업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